요즘 사람들은 목회자보다 과학자를 더욱더 신뢰한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것들은 이제 눈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현상을 설명도 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반면에 목회자들이 전하는 그 말씀은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부분들이 있는 것이기에 그렇게 믿지 않나 그 과학자들을 더욱더 신뢰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인간적으로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 교회들은 과학적이거나 아니면 세상적인 방법을 교회로 들고 들어와서 하나님을 전함에 있어서, 그리고 교회 안의 사역들을 함에 있어서 그러한 것들을 접목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로 평가도 합니다. 그것이 당장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싶은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가는 것 속에 이것들의 한계성을 분명히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아니, 단순하게 교회적인 문제나 과학적인 이런 얘기, 신앙적인 이야기들을 넘어서 더 큰 부분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뒤돌아보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율법의 어떤 면에서 전문가죠. 아마도 모세오경들을 다 외울 만큼, 율법을 철저하게 외울 만큼 훌륭했던 율법 교사가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예수님을 찾아와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뭐라고 해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율법 교사의 입장에선 이 물음의 답을 정확하게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습니다. 왜요? 그에게 있어서 지금까지 성경을 공부했고, 성경을 외웠고, 성경을 가르쳤고,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이 자기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성경적인 가르침 속에서 어떻게 율법으로 어떻게 영생을 얻는지 그는 그 나름대로 정답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질문을 던진 건 이유는 한 가지죠. 예수님을 올무에 넣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렇게 왔구나 라고 말할 문제가 아니라 이 물음 속에, 이 질문 속에 우리가 좀 유념해 봐야 될 건, 눈에 딱 보이는 건, 좀 부담스러운, 좀 이상한 건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하는 이 물음 자체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율법 교사가 가지고 있었던, 구약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너희들이 이 율법을 지키면 너희들이 복을 받고, 너희들이 율법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너희들은 저주를 받는다 라고 하는 그 율법적인 사고, 더 나아가 그 모든 것들 속에 전통이 되어져 있는 그 사고 속에서 이 물음을 던지고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좀 더 폭넓게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이 물음을 던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생각하는 관점에서 지금 이 물음을 던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이야기를 지금 던지는 것에서부터 오늘 문제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뭐라고 하시죠? 율법에 뭐라고 쓰여 있냐는 거예요. 율법에 뭐라고 쓰여 있니? 당연히 율법 교사니까 빠삭하게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답변을 합니다. 정말로 좋은 건 다 집어넣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질문 속에서 충분히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께 나온 것은 예수님께 정말로 내가 모르는 갈급함 속에서 답변을 듣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올무에 걸기 위한 것임이 분명한 사실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맞다, 옳다. 너 이것대로 행해. 그러면 너 영생을 얻게 될 거야. 인간적인 물음을 던진 그 사람에게 정답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든 율법을 100% 지킬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이렇게 지킬 수 없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너무나 쉽게 율법 다 행해. 그럼 너 영생 얻어. 라고 하는 답변을 하시는 거죠.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지금 이 율법 교사는 왜 이렇게 질문을 던지냐? 이 질문을 던지는 속에 무슨 마음이 있을까요? 내가 이걸 잘 지키고 있다는 그 전제 속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영생을 받습니까? 나는 영생을 받을 만큼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율법을 잘 지키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한 것 내가 살았어 라고 하는 마음 속에서 예수님께 나와 이 질문을 던지는 거죠. 아니, 내가 잘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잘 지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난 어려서부터요, 구별되게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렸고 내 마음을 꺾어가면서 금식도 했으며 내 마음을 꺾어가면서 가르치고 그 모든 것들을 하는 것 속에 다른 사람들도 저 정도는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그래서 자기 확신이 가득했던 사람이 이 율법 교사라고 하는 사람인 거죠. 그러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하시는 것 속에 다시 한 번 더 율법 교사에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율법의 교사에게 네가 말하고 있는 그것이 온전한 정답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로 네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예수님께서 분명히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면 이 얘기죠. 인간이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어느 정도 큰 죄였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지만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과정의 필요함을 이 율법 교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올라가고 계시는 과정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율법 교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야, 안 된다. 네가 다 행하려고 해도 안 돼.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야지만 된단다 라고 하는 정말로 참 정답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드리려고 오다가 이제 차를 타고 오는데 방송을 듣는 것 속에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기도를 하셨어요, 어떤 목사님이. 근데 그분 목사님 이제 어투가 있잖아요. 어투가 주옵소서를 좀 방점이 좀 찍혀 있다 보니까 자꾸 제 귀 속에 주옵소서로만 들리는 거, 주옵소서만 들리는 거예요. 뭐 주옵소서 이런 얘기가.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주옵소서만 계속 반복하시는 거죠. 제가 그 목사님을 욕하고 싶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을 드리기를 원한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오늘 주일이니까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자고 기도하자고. 근데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과정 속에 드리는 것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드리게 도와주옵소서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내가 드리고 싶다고 해서 드리는 것이 안 된다는 거죠.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해서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그 피를 부심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것인데 그건 역시도 도와주옵소서가 되는 거죠. 결국 뭘 느끼는 거예요? 우리 존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된다. 하나에서 열까지 다 도와주옵소서밖에 없다고. 주옵소서밖에 없는 게 우리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 나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예수 십자가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걸 더욱더 맛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이까지 나아가는 거죠. 즉 우리가 이게 잘났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니까 그 은혜를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니까 이거라도 볼 수 있는 것이지,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은 이 상황 속에 율법 교사의 이 모습, 구약의 말씀만 받기에 거기에 매몰되어져 있는 그 모습이 당연히 우리의 모습일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율법 교사가 깨닫지 못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정말로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지금 율법 교사는요 절대 깨닫지 못합니다. 거기다 내가 지금까지 지켜왔다라고 하는 그 확신 속에 있기 때문에 전혀 그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건 하찮은 거죠. 그게 어디서 등장해요? 그 후에 율법 교사가 묻는 질문 속에 등장을 합니다. 29절에 보시면 율법 교사가 이렇게 묻죠. 이웃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이웃이 누굽니까? 무슨 의미요? 내가 옳게 보이려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아니 이 얘기죠.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까지 이웃을 사랑했어요.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이웃을 많이 사랑했는지. 만일 사랑 못했다면 이웃의 정의를 좀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그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물음을 던지고 있는 거죠. 왜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다른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왔다고. 우리가 생각할 땐 이웃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 배제되는 대상들의 세리와 그리고 여러 창리와 여러 가지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뭐 어떻게 하세요? 꼭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요. 우리가 볼 땐 그 사람들은 원수고 그 사람들은 상대해서는 안 되는 대상인데 예수님은 그 사람과 함께 어울리며 먹고 마시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난 것을 보이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고방식 중에 한 가지가 이웃에 대한 정의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웃에 대한 정의는 정확하게 말하면 자신들, 이스라엘 백성들에 국한됩니다. 왜요? 우리는요 어떻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냥 어떻게 형성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음에 그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함에도 불구하고 끄집어내서 이 나라를 형성한 백성들인 거예요. 가장 큰 전제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우리들만 뭐가 되는 거예요? 이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만 이웃이고 다른 이방인들은 저기 쓸모없는 존재라고 여기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같이 할 대상이 아니라고 여기는 거죠. 저 사람들은 적인 거예요.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만 이웃인 거예요. 그 개념 속에서 구약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들에 의지해서 그 개념이 딱 사로잡힌 것이 유대인들이었고 그 가치관 속에서 전혀 다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100% 맞을까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왜 그런 거죠?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형성된 백성이거든요. 당연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 좀 이상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어떤 부분이 있냐?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리고 성에 딱 섰을 때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고 그 속에서 그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들만 그래요? 아니요. 기브온 족속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여호수아를 속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들어옵니다. 근데 그들을 용납합니다. 그들도 같은 이스라엘 족속,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명분 속에서, 이름 속에서 다 뭉쳐지게 된다는 거죠. 더 충격적인 사건이 뭐냐면 사무엘하 21장을 보시면 다윗의 때 3년 기근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왜 기근이 들었을까? 다윗이 너무너무 고민하며 기도하는 것 속에 여호와께서 알려주시길 사울 왕이 기브온 족속을 어떻게 해요? 죽였기 때문에 이 기근이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딱 맞습니다. 왜요?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속에서 지금 예수님의 시대 속에 율법 교사의 머릿속에 있는 이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인 우리 이스라엘 백성만 이웃이라고 여겼는데 막상 성경을 쳐다보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방 여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 안에 공동체 안에 들어오고 기브온 족속도 들어오고 심지어 다른 이 가나안에 있었던 그 족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이스라엘에 들어왔다고 해서 그들을 하찮게 여긴 게 아니라 그들을 함부로 여겼다가 그들 때문에, 그들이 죽음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에 기근이 들었다라고 할 정도까지 개념이 전혀 다르다는 거죠. 결국 사울 집안의 7명을 죽이게 되므로 결국 가뭄이 멈춥니다. 여러분, 율법 교사가 정말로 바른 이웃에 대한 개념을 정한 겁니까? 그들의 전통, 그들이 지금까지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이 원칙적인 하나님의 원뜻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 원뜻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얘기가 더해지며 자기 민족의 우월성이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말씀 속에서 이웃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어그러진 것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율법 교사에게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 너무나 예민한 문제이기에 비유로 설명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기 위해선 언덕에서 내려가는 그 길목이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돌멩이들이 있고 여러 가지들이 위험한 곳을 지나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목이 이제 위험한 거죠.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그 길목이 위험한 거죠. 그래서 그곳에 항상 강도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유만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강도들이 더러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강도를 어떤 사람이 오늘 성경 속에서 비유 가운데 만나게 되죠. 그리고 중심 얻어맞습니다. 죽기 일보 직전까지 도달하게 되죠. 그냥 두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이 예화를 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이 율법 교사의 머릿속엔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내 앞에 있는 당신 예수님은 어떻게 말하는지 봐서 내가 이 사람을 꿰어서 우리 종교 지도자들, 우리와 같은 생각들 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잘못이다 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나의 잘남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한 이야기들 속에서 예수님은 참된 이웃이 누군지에 대한 설명을 이 율법 교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셔서 이 비유를 하고 계시는 거죠. 어떤 가치관을 가진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생각 속에서 이웃을 정의하고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는 그 율법 교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비유로 다시 돌아가면 힘들어서 죽기 일보 직전인 이 한 사람을 옆에 누가 지나가요? 첫 번째로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입장에선 이 사람이 이웃입니까? 이웃이 아닙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 율법적인 이야기로만 해도 이웃이겠지만 솔직히 이 제사장에게 이 사람은 이웃이 아닙니다. 왜 그런 거죠? 모르니까요. 모르니까 이웃이 아닌 거예요.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그 제사, 거룩한 일을 하러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모르는 저 사람, 이웃도 아닌 저 사람을 위해서 저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 가치관이에요?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두 번째 지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의 입장에선 이 사람들을 이 중병에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인 사람을 도와줄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모르니까요. 아니, 그래요. 율법적으로는 그렇다 해요. 그렇지만 난 이 사람은 몰라요. 내 이웃이 아닌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레위인의 역할은 성전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이지 이러한 사람을 도와주는 일이 아닌 거죠. 어떤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제사를 지금 지나러 가기 때문에 시체를 만지면 어떻게 돼요? 부정한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안 만진 거다라고 말도 하긴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분명한 건 그들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인 거죠.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여기서 미미적 데다가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강도 만날 수 있거든요. 내 앞에 죽어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 주변에 광도가 있을 것 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 숨이 붙어 있을 테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도망치는 거지. 세 번째 사람이 지나가요. 누구예요? 사마리아인이에요.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은 정말로 무시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멸시를 당하는 사람들이죠. 아마도 이 사마리아인이 나중에 했던 얘기를 들어보면 이곳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 듯합니다. 얼마나 많은 무시를 당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멸시를 당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눈빛이 자신을 경멸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 이런 사마리아인은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해요? 그 모든 편견을 버리고 그 죽어가는 사람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 숙소에 데려다주고 그 숙소 속에서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그가 끝까지 나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들을 돕기 시작을 합니다. 그 비유가 마친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야, 이 강도를 만난 사람들 참된 이웃이 누구냐? 라고 하는 물음을 던집니다. 왜냐하면 정답이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쉽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좋은 대상과 나쁜 대상을 어떻게 해요? 뒤바꿨어요. 율법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좋은 일들이, 좋은 역할들 했으면 좋겠는데 누가 해요? 우리가 멸시하는 사마리아인을 좋은 역할로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안 좋은 역할로 만든 거죠. 정말로 화가 나는 일이죠. 짜증나는 일이죠. 그래서 이가 뭐라고 답변을 해요?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답하지 않아요. 누구라고 그래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말하고 싶지 않다고요.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다고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더 정확한 답변인지 아십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의 모든 것들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이 하나님 영생을 얻는 방법이다 라고 율법 교사가 말했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들 속에서 오늘 자비를 행한다라고 말하는 이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는 것 속에 이 이웃사랑에 대한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참된 이웃은 누구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전체에게 있어서 참 자비를 베푼 존재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왜 하나님이 구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셨냐면 단순하게 그냥 이웃을 사랑해, 네 주변을 사랑해 이 소리가 아니라 너희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자비를 베푼 사람들은 베푼 존재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래서 여러분 여러 성경 속에 출애굽기 22장의 말씀을 봐서도 과부나 고아나 나그네를 잘해주라고 하는데 이 나그네가 어떤 나그네냐? 유대인인데 다른 동네로 간 나그네가 아니라 이방의 나그네예요. 그 사람들 잘해주래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가 자비를 너희들에게 베풀었으니까. 자비를 베푸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참된 이웃은 하나님밖에 안 계셨고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렇게 너희들이 살아 자비를 받았으니까 너희들도 뭐 하라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어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 있는데 이웃을 사랑해서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받았다고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속에 이웃 사랑이 흘러나가는 것이지 내가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이라고 우리를 칭송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율법 교사는요 그 속에서 제가 말한 첫 번째 모습과 같은 모습밖에 되지 않은 겁니다. 내가 이것들을 하면 내가 율법을 온전히 지킨 자로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자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저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야 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싶었던 거죠. 잘못된 것이고 그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받았기에 그 자비를 누리기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보이는 것이고 그 속에서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전혀 다른 거예요. 같은 얘기 같지만 전혀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율법 교사가 어떻게 믿고 있느냐 보세요.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말씀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며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는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말씀 속에서 32절의 말씀 속에서 지금 유대 교사가 가지고 있었던 이웃에 대한 사랑은 그들이 생각하는 그 범위 안에서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지 않아요. 원수는 원수인 거죠.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온전히 사랑해야 된다. 원수까지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말이죠. 원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고요. 오늘 비유의 말로 말하자면 강도당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어찌 됐던 간에 현상적으로 남을 섬기면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이 어땠든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많은 돈들 내면 그 사람은 선한 것처럼 여겨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결론이 같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사랑 안에서 주어진 거냐, 아니면 내가 이것을 드러내서 그 속에서 나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느냐를 분명히 가르시고, 아무리 결론이 더 좋다 할지라도 그것은 선하다고 말씀하지 않는 거죠. 그렇기에 오늘 말씀 속에서, 좀 전에 봤던 누가복음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네들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해. 그게 아니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건 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 한 가지 던져볼게요. 정말로 이 강도당한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다시요. 정말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아니,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자, 누가복음 11장 21절과 22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여러 이적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바알세불, 그러니까 귀신의 왕인 사탄을 섬기기 때문에 내쫓는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야, 어느 나라든 아래 있는 사람을 치면 나라가 망한다 라고 하는 말씀하신 이후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21절에 말하는 이 강한 자는 좋은 의미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을 말하냐면 사탄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탄이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 그 소유는 안전하대. 그 소유라고 말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사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 사람들을 그렇게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탄보다 더 강하신 자가 와서 그것들을 굴복시키면 그 믿는 모든 것들이 다시금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죠. 자, 이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죽음 앞에 놓여있는 우리, 아니 죽은 우리에게서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오늘 새벽에 그 이야기를 하면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존재라고.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밖에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참된 이웃이 되는 존재는 어떤 존재여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전해줘야 되는 존재가 돼야 되는 거죠. 십자가를 전달해준 존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을 던져볼게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께 뭘 구하죠? 십자가를 구하지 않아요.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죠. 주옵소서를 외치죠. 채워달라고 하죠. 내가 부족한 게 너무 많다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은 오늘 비유로 말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의 죽었던 우리에게 있어서, 죄 때문에 죽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십자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말씀해 주기를 원하시는데, 강도 만났던 우리들은 강도와 같이 뭘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다른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달라고 고개 숙이는 게 우리라는 거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왜 이 말씀을 준비하기 시작했냐면, 제가 요즘에 이제 계속해서 죄에 대한 거나 엎드림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자로서 어떤 것들을 행해야 되는가, 행동에 대한 얘기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 속에
오늘 이 설교 본문을 정한 거죠. 아,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기를 원한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근데 그러한 이야기들 속에 제가 오늘 뼈저리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 속에 제가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존재가 아니라 마치 뭐와 같은 존재다? 한 사람을 죽임에 이르기까지 죽인 강도와 같은 존재가 우리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통해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겠습니다. 믿는 자로서 온전히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기에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죄악이 가득한 존재인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그 하려고 하는 그 노력 속에 우리는 뭐가 드러나느냐? 우리의 추한 모습이 드러나죠.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아시기에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이 보일 뿐이죠. 더러운 바벨 탑을 쌓고 있는 것이 우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선한 사마리아인 대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왜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가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그 암 속에서, 알아감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일, 다른 사람들을 그때서야 바라볼 수 있고 그 사람에게 아무리 내 원수이지만 그를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제가 잘해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 못하기에 더욱더 참 선한 그리스도의 선한 사마리아인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속에서 주님을 알기에 그 은혜 속에서 그것을 품을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이번 한 주 넘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